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이 얼마라겠어요? 네? 400년.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구약의 말라기 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죠. 이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 탄생까지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때까지 이 BC 이제 4세기 이때까지 이 400년 기간 동안 그때 이제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을 어둠의 시기 혹은 침묵의 시기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해서 침묵의 시기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걸 이제 한번 이 기간 동안은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메시아란 말이 구원자란 말인데 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기 위한 놀라운 그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를 지난번에 했던 걸 도표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바사제국의 이때 BC 432년, 주전 432년 이때부터 BC 4세기까지 이때까지를 이걸 보통 이제 430년인데 성경에 보면 430년이 두 번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하여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으니 거기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형들이 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였냐? 430년 기간이었어요. 43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낸 기간이 430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 432년에서부터 BC 4세기까지니까 4년까지, 참 4세기가 아니라 4년까지니까 이때까지가 뭐냐면은 430년이에요. 이 기간이 이제 침묵의 시기 또는 신구약 중간사라는. 근데 그때 이때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었는데 알렉산더의 헬라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기 이제 그 헬라 제국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물론 그때 바사에 먼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했었죠. 포로로 끌려갔다 또 이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또 다시 헬라 제국으로. 여전히 유다는 그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 헬라에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장군이 나라를 양분하고 거기서 또 한 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다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해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독립을 쟁취를 했어. 그래서 이제 다윗 왕 때 거의 그 영토를 회복하고 이렇게 이제 한 80년 정도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100년이라고 얘기한데 한 80년 정도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기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들들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한쪽이 불리해지니까 신흥 제국인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 불리한 쪽이. 그래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BC 63년에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속국이 된 가운데서 예수님 올 때까지도 계속 로마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데, 이때 이 400년 기간을 침묵의 시기
또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바사, 우리가 이제 메데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알렉산더는 여기 보면 이제 쭉 지금 정보가 나요. 시리아, 이집트, 바사, 인도 뭐 이렇게 했는데 33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4명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되는데, 여기 이제 그 큰 왕조가 두 왕조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두 왕조가 있는데, 여기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 피를 갖다가 거기 오고 또 우상을 세우는 이런 것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이걸 이제 물리치는. 그리고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를 헬라화시키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그런 왕조를 세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하스몬 왕조 이 형제들이, 마카비 형제들이 죽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로마의 불리한 쪽이 도움을 요청해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도움을 받으면 자기들이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냐,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두메 에돔 사람인 헤롯 가문의 사람을 이 여기에 그 분봉 왕으로 세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는 이때는 이제 디도스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 이제 또 이 뒤에 나오겠지만 이 로마에 이제 대항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유대인의 명절에 여기 있는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여요. 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자, 한번 뒤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침묵의 시기에 이루어진 일들이죠. 헬라가, 알렉산더가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다가 이 알렉산더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그리스, 헬라 사람이 아니라 마케도냐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헬라의 그런 어떤 그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점령하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이런 헬라의 정치와 문화와 언어, 또 이런 모든 예술과 이런 것들을 거기에 헬라화시키는 그런 일을,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한다겠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3개 대륙,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이 지역을 3개 대륙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을 시켜버려요. 네.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을 이 침묵의 시기에, 중건사 시기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 모든 세계인이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70인역, 정확히 하면 72명의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한 지파에서 6명씩 가지고 72명이 가서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인의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헬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에 이 로마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로를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 세계 여행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무역이 자유로워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번역해 놨죠. 그 다음에 언어를 공용어로 만들어 놨죠. 도로를 다 내놨죠. 이것은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다 이제 시켜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을 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역사를. 히스토리라는 말은 히와 스토리의 합성어예요. 그냥 그의 이야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역사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이걸 그리스도 혹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디 보면 메시아가 있는데 메시아가 도대체 뭘 말하나 뭐 이런 걸 하죠. 예.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음악에.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억압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랍니까? 하면서 메시아와 그의 왕국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불어넣어 주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 내가 내 사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했네요. 언제 보내십니까?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들에게 가득한 이런 일들이 이때 이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거기 한번 보세요. 오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 이렇게 제목으로 했는데 이게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유대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그걸 이제 유대교의 기원부터 알 필요한, 오늘은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침묵이시기 중간사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했죠. 또 선지자 세례요한, 예수님이 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선지자인 세례요한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 또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그런 게 막 나와요.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은 뭐가 나오냐면 사두개파 뭐 그런 게 나오죠. 사두개인이라고도 나오고 또는 뭐라고 나와요? 사두개파. 그래. 또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 바리새파 그렇게 막 나오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서기관,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많이 등장하는 거 이게. 근데 이걸 사두개인은 사두개파에 이제 이게 분파가 된 거, 유대교가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세 개의 파가 있는데 이걸 이제 알려면은 이게 이제 신약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그럼 우리가 유대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돼요?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가지고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유프라데스 강 그 근처에 있던 구바벨론 제국인데 거기를 떠나서 강을 건너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유대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 했어요?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히브리서라는 게 있잖아요. 히브리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강을 건넌 자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프라데스 강 그 하류에 살고 있었는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자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게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어떻게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은 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의 어떤 신앙과 이런 모든 것을 이어서 쭉 갔지만은 이스마엘, 또 이제 그 다음에 야곱으로 이어진 에서는 또 다른 쪽으로 또 나갔죠.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의해서, 아시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이제 성전도 다 파괴되어 버렸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뭐를 만들었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런 말인데, 전 세계 우리나라 이 디아스포라도 한인들이 전 세계 700만 명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많고 미국에 많고 이러죠, 전 세계. 근데 유대인들도 나라가 망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그리고 아수르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회당.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굉장히 그게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하냐, 다 회당을 만들어. 사람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 10명만 모이면 뭘 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제2의 선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 대한민국은 제2의 선민이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민족을 아리랑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리랑. 아리란 말이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랑. 그러면은 저기 누구 수연, 김수연 집사가 있잖아요. 그 수연이랑,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수연이랑 함께, 그 말이죠. 수연이랑 그러면은, 지만이랑 그러면은 이랑이란 말이 함께 한다는 거면, 아리랑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이걸 연구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민족이 뭐 이게 애국가처럼 어떤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아리랑이잖아요. 뭐 아리랑도 진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밀양 아리랑, 무슨 아리랑 이렇게 많죠. 근데 아리랑이라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 민족의 이동사를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쭉 저기 그 신할 평지에서 온 민족으로 흩어질 때, 그때 우리 민족이 이쪽으로 이동할 때 그 노래를 부르고 왔다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런 노래를. 그래서 우리 민족을 아리랑 민족을,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고조선 보면 어때요? 단군 신화에 이제 나오고, 우리 민족 종교를 천도교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10월 3일을 뭐라고요? 개천절. 개천절이 뭐예요? 하늘이 열린 날이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하여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 흩어져가 뭐를? 회당을 만들었어.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학교가 없으니까 교육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가서 건축하라 돌아오게 돼. 3번에 걸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외세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이거 이제 신앙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면 곳곳에 뭐를 해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수요일날 계속 강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어디 찾아가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죠.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뭘 해놨어요?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아멘. 우리 민족도 하나님 지금 쓰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 세계 대한민국 사람이 흩어져 있으면 전부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한인교회가 있어. 그 한인교회가 뭐예요? 우리 민족의 뭐냐면 그 우리 한인들의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교제하고 막 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단일신, 이제 이게 뭐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신약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야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이것이 유대인의 민족적인 종교가 뭐냐면 유대교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유대 민족의 그런 어떤 이제 국교로서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그 어떤 민족으로 하나님만 그 민족 하나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유대교회에도 분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세 개의 분파가 생겨났어요. 여기 이제 사두개파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어떤 그 파냐면은 솔로몬 왕 때 제사장이 뭐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독의 후예들이 이제 뭐냐면은 유대 교회에서 어떤 하나의 파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지금 신약의 개신교, 우리가 이제 카톨릭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카톨릭을 이걸 뭐라고 하면 구교라고 하고 이걸 뭐냐면 신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카톨릭은 전 세계가 딱 하나야. 그런데 이 개신교회는 어떻게 돼요? 파가 많죠. 그래서 그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잘 많은 게 장로교, 그 다음에 뭐 침례교는 꼭 침례를 줘야 돼. 그 다음에 무슨 교 있어요? 감리교, 또 성결교, 또 그리스도교회, 또 뭐 있습니까? 예? 순복음, 그래, 오순절 순복음교회.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이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파가 다 개신교회,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교회 안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회, 오순절, 기타 이런 많은 이런 교단들이 있죠, 분파가. 그러듯이 유대교는 유대교인데, 근데 이 뭡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장로교와 침례교와 감리교와 성결, 그리스도, 오순절은 뭔가 교리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어, 조금. 그렇죠? 침례교는 반드시 뭐를 줘야 돼? 침례를 줘야 돼. 장로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장로가 있어야 돼. 교회 안에. 감리교는 감독이 있어야 돼. 성결교는 뭘 강조하겠어요? 보니까 성결을 강조해. 그리스도교는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환원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한 거예요. 오순절 교회는 뭐냐? 오순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러니까 뭘 강조하겠어요? 성령. 불러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뭐 이런 건 다 똑같이 믿지만은 교리에 있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유대교에서도 이렇게 어떤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차이가 좀 있어. 근데 이제 어떤 그러면 이 사두개파는 그 사도계 후예들이 주로 이렇게 이제 그 정치와 결탁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요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믿어. 모세 오경.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뭐 천사라든가 영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내세라든가 다 부정해,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진보, 현실주의, 자유주의,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유대인들의 귀족들이 여기에 속하고
권력과 정치 이런 것과 결탁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천사의 존재, 사탄의 존재, 이런 것도 부활, 영 이런 거 안 믿고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영혼이 죽으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 영혼 불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영혼 소멸이야. 영혼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천국 지옥 이런 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거 하면은 좀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런 거하고 비슷하고, 또 내세를 안 믿는 거 이런 거 보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 안식일 교회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천국 지옥이 없다게,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소멸되고 없어진다게. 그 다음에 또 제7 안식일 교회도 어떻게 돼요? 천국 지옥이 없다, 똑같아요 그거. 네, 이런 이제 사람들, 굉장히 세속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대한 그런 어떤 집단을 이루고 권력을 차지하고 대제사장이 여기에 속해서, 바리새파는 뭐냐? 이 바리새란 말이 구별된 자란 그런 뜻인데,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전승된 모든 것을 믿어.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거 있죠, 문서가 아니, 그런 것도 다 믿고 그것을 성경같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어떻게 돼요? 너희가 어떤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런 책망을 했죠. 장로들이 어떤 만들어놓은 이것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시하는 이런 이제 그 집단이 돼버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모세오경과 전승된 구전과 이러면서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경건과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형식만 남는, 율법만, 껍데기만 남는 이런 이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책망했죠. 외식한다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세속을 등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회 근처에 있는 그런 그 동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가가지고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세상과 이 더러운 타락한 세상을 멀리하고 고행과 금식과 경건과 이런 것으로 이제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생활한 그런 사람, 공동체를 이루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이런 사람들이.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오늘날 뭐냐면은 이제 중세 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코라든가 베네딕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수도원 운동을 했어. 수도원. 그들은 광야나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을 짓고 타락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금욕주의적인 그런 파였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이제 성경에 여러분이 신약을 읽을 때 이제 나오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보존하고 해석하고 율법을 해당해서 가르치는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서기관이라고 해요. 유대 분파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에는 정치적인 그런 분파가 있었는데, 성경에도 이제 나오죠. 헤롯 땅이라고. 네, 헤롯 땅. 그 다음에 열심당. 헤롯 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그 가문이 그 유대 왕이었는데, 뭐냐면 헤롯 가문의 권력 유지를 위한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을, 정치적인 그런 집단을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그 다음에 열심당 또는 셀로 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애국적인 무장 독립단체예요. 어떻게 했는데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는 이런 무장 독립단체를 열심당, 성경에 보면 이제 그래 나옵니다.
자, 신구약 그런 성경 개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네, 아픈 사람들은 뭘 먹으라 했어요? 구약과 신약을 함께 조제를 해가지고 먹어요. 그럼 영혼이 다 치료를 받아요. 네. 근데 구약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옛 언약.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또는 우리가 구약 시대 또는 신약 시대 이렇게 나누죠. 그럼 이걸 뭘 가지고 이걸 나누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을,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을 구약 시대, 예수님 탄생 이후를 신약 시대 이렇게 나눕니다. 원래 이제 구약이란 말은 옛 언약이란 뜻이고, 신약이란 말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은 새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그 성경을 뭐라고 하겠어요? 구약 성경, 탄생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 이후에. 근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시대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부 시대.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또 어떻게 갑자기 성령이 오셔요? 눈치코치가 그렇게 없으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성부 하나님, 이제 이게 말라기까지.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성자, 이건 사복음서에 나와. 그렇죠? 네. 이제 사도행전부터 그 다음부터 쭉 이걸 여기까지는 무슨 시대요? 성령 시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그 우편에 성자 예수님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지한 목회자들일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교통하고 동행하고 성령으로 여러분 모든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말씀만, 말씀 중심이야, 말씀 이러면서 있잖아요. 성령을 무시해. 성령의 은사, 능력, 역사 이런 걸 제한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을 알려주고 이런 걸, 모든 걸 다 성령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을 딱 무시해. 성령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파라크레토스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곁에서 돕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지금 우리는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밤에는 공부를 하니까 공부. 자, 여기 하나님께서 보면 창조의 시작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해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했던 인간들이 어떻게 범죄하고 이제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민족을 흩어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어떻게? 아담을 뭐라고 한다겠어요? 자, 아담을
인류의 뭐라고요? 시조라고 그래요. 아담을. 노아를 뭐라고 하냐면 민족의 시조라고 그래요. 민족의 시조. 여기서부터 온 민족이 나눠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해요. 믿음의 시조.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근본적으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있고 민족의 조상인 노아가 있고 여기까지 다 쓸어버렸잖아. 노아 시대에서 쫙 다 쓸어버렸어요. 그때 아담으로부터 한 1700년이 좀 못 됐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를 가지고 다시 민족이 번성하게 했어요. 근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흩어졌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저를 만났으면은 그랬으면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을 못 해줬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시조가 돼.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근데 자, 다시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여기를 뭐냐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우를 떠나는 게 나오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쭉 이제 족장 시대. 그래가지고 요셉의 시대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리고 여기서 430년 동안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1446년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요. 여기.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이때가 이제 욥기하고 비슷한 창세기 시대, 창세기뿐만 아니라 욥도 이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동시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레위기 여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 이런 게 신명기 이제 또 여기 이제 그 광야에서 여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새롭게 명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죠.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와.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이제 몇백 년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이때 이 룻기가 나오는데 룻이 사사시대였잖아요. 그때 모압 땅으로 갔다가 나오미가 거기서 며느리 룻을 얻어 돌아오는데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기 보니까 왕국시대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야. 그런데 하나님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통치 시대인데 여기 나와 있네. 신정통치 역사서 50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걸 역사서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뭐하냐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나님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가.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각각 40년 동안 120년 통치가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왕국이 분열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계속되다가 BC 722년에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유다는 587년에 멸망을 해가지고 바벨론 땅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요. 유다는 3번에 의해서 3번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바사왕 고레스를 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다시 포로가 귀환을 3번에 걸쳐.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보면 나오죠. 여기 첫 번째는 수르바벨과 에수아가 두 번째는 에스라가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 왕국시대 시는 뭐겠어요? 아는? 아기? 아가서,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거 누가 썼어요 이거? 대부분이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고
시편도 솔로몬이 쓴 거, 다윗이 한 것도 있고 모세가 한 거 있고 여러 사람이 있죠. 이걸 이제 시가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역사서가 나오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선지서들이 쭉 나와요. 요엘 선지자, 요나서, 아모스, 호세아 쭉 이 시대 이제 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쭉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제가 몇 번이나 이런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꾸준히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성경이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됐구나, 창조시대, 족장시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그럼 오늘 또 하나씩 나눠드렸죠. 집에 가서 성경 볼 때 이렇게 한번 보고 봐요. 그 전에도 들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구약의 시대가 포로 귀환, 그리고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사 400년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말라기가 있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얼마 동안? 400년 기간. 저 혼자만 열심히 하고 있는가? 대답도 없으시고요. 그냥 너무 성경이 그런다. 네. 자, 뒤로 넘겨. 이제 신약, 어디? 신약 성경 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 신약은 무슨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가 성자 예수님 시대가 예수님 BC 4년에 와서 AD 30년까지 33년 정도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한 것이 뭐가 있냐면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죠. 레이라고도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이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자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이 네 권이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 그래서 뭐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이 됐어. 교회가. 이제 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사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6개월 뒤에 태어나서 복음이 전파됐는데, 예수님 하늘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여기 이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도 있고, 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야고보가 또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의 중심이에요. 사도 베드로예요. 근데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여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에요. 선교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의 사역이 중심이 돼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여기 3차 선교여행을 하고 4차는 로마로 가는 그런,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로마서를 로마로 가고 있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1차 선교여행 때 갈라디아를 쓰고, 2차 선교여행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쓰고, 4차 선교여행인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성경을 보면 옥중서신이라고요. 감옥에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석방되었다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거를 가장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디도서를 썼어요. 이걸 이제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이제 바울 외에 또 일반 다른 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쓴 거,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거고, 유다, 또 여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면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있었는데, 그때 AD 95년 100년 사이였는데, 그때 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주님께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서 인류의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을 포함해서 인류의 마지막 때
이제부터 영원 앞으로까지 천국, 지옥, 최후의 심판 이런 것까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거 나눠드린 거 이것만 봐도 성경이 어떻게 돼요? 아, 어떻게 됐구나. 조금 감이 잡니다. 그냥 이 성경은 이런 걸 이제 좀 알고 봐야 저긴데,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창세기부터 쭉 성경이 연대기별로 된 것이 아니라고. 예? 연대기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점이 뭐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뭐라고 했어요? 언약. 그렇죠? 이 모세오경과 지혜서와 역사서와 선지서 이것을 합쳐서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 오실 예수님, 이 세상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신약 성경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났습니다. 아멘. 자, 뒤로 이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다 못하면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 시대 상황. 자, 한번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쭉 로마가 이제 여기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가 나오죠. 네, 이렇게 쭉 지금 처음에 이렇게 포에니 전쟁 전에 로마는 이만큼 조그마했어요. 이렇게 지중해 여기 반도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있잖아요. 보세요. 이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런 이렇게 엄청난 그런 땅덩어리를 이렇게 영토를. 그래서 우리가 세계를 지배했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제국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제일 첫 번째 나온 제국이 우리가 보통 보는 무슨 제국이에요? 바빌로니아 제국. 그냥 바벨론 제국이라도 그래요. 근데 이게 바빌로니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 제가 복습을 하나도 안 하셨네요. 학교에서 같으면 여러분 F 학점을 맞아야 돼. 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애굽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이거 뭐 해가지고 아시리아. 아수르라고도 하는데 아시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이제 바벨론 제국이요. 세계를 최초로 저기했던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메데 바사 제국. 여섯 번째가 뭐겠어요? 여기까지 나와도 모르면 어떻게 해? 헬라 제국. 일곱 번째가 무슨 제국이요? 로마. 로마 제국.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땅의 마지막 때 무슨 제국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국, 천년왕국이 세워져요. 천년왕국.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자, 다시 그 노편 한번 보세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헬라를 통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전부 이 대륙들의 3개 대륙의 언어를 뭐로 바꿔놨다? 헬라어로 공용어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70인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세계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런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그래서 길을 다 닦아놨어요. 길을. 그래서 제가 어디 그 자료에 보니까 8만 몇천 킬로예요. 8만 몇천 킬로. 그럼
그럼 우리가 목포에서 서울까지 얼마예요? 430km 정도 되죠. 8만 몇천 킬로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로마는 도로를 닦을 때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돌로 해가지고 다 해놨어. 돌로.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크로드를 만들고 다 그래가지고 여행과 이런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무역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언어를 통일시켰죠. 성경을 번역해 놓았죠. 길을 닦아 놓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 삼으시고 하늘로 성천에 가시고 성령 임하니까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 돼요?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또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로마가 만들어낸 길을 가지고 전 세계로 가서 뭐를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세요. 자,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출현하기 전에 어때? 로마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흑암 속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우리가 어둠 속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이제 사는 게 뭐냐면,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알지 못 방황하고,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씀이 없으면 어때? 그 세계가 어두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침묵의 시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 살게 되고, 중세 암흑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중세 암흑기 기간 동안에 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둠 속에 살았냐? 말씀을 가톨릭이 못 읽게 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사형시켰어.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성경 가지고 뭘 안 해. 뭐나 해? 교리집 아니면 강론 이런 거 가지고 해. 말씀으로 안 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목사님들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만 해. 이런 것은 성경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야. 복음적인 설교가 아니야. 말씀이 이 제대로 선포가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돼? 믿음이 성장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네. 왜 이제 우리가 장로님들도 막 이단에 빠지고 이런 일이 생기냐면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분별을 못해, 말씀을 모르니까. 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너무나 좋아하네요. 짧게 한다고 하면 하여튼 너무 좋아요. 여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 하고 나서요, 여기서 이제 그만하려면, 그러면 목사님 조금만 설교 더 해주세요 그래.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돼? 또 1시간 반 2시간에.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지금 한 40-50분 했는데 여기까지 할까요? 하니까 너무나 표정들이 쫙 펴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하여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네.